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일주일마다 이렇게 배운 지 벌써 3주가 됩니다. 지난주는 너무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도 끝나고 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일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빨리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 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하여간 기도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자살률이 2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정도, 2000년 그 안팎에,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민자들이 급증했다. 자살자들이 급증하고 이민자들이 급증한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절망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절망, 희망이 없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한국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그리고 이민을 떠나는 사람, 아마 그 당시 오신 분들도 이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민 왔다고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이민 이 땅에 와도 처음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절망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절망은 우리 키에르케고르라는 우리 덴마크의 사상가 한 말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절망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자, 이런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절망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디 가나 절망은 있기 때문에 절망은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고요, 도전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에 크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 누구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혹은 영국을 변화시켰던 존 웨슬레, 이런 분들, D.L. 무디, 이런 분들이 세계 복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분들 복음의 전파자로 아주 세상에 영향을 미친 분들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올라가면 사도 바울을 우리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교사였고 위대한 목회자였고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요, 땅끝까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그 당시 로마는 땅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만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겨놓은 편지는 신약의 거의 절반이 그의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절망을 극복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왜? 수많은 핍박,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살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거죠. 살아있을 소망이 없다. 살만한 희망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고 세계 선교사, 세계 복음 전하는 개척자,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우리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망을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라. 우리는 절망의 순간이 오면 숨기기가 바쁘죠. 어려움 닥치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속에서는 지금 힘들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교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일 때문에 힘든데, 그런데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얘기 안 하면 왜? 자존감, 자존심. 내가 약점을 보이면 나는 마치 바보처럼 느껴지고요, 나는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곳에 그는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환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걸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말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표현하십시오. 친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구역장님께 말씀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절망을 겪어요. 낙심을 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은 뭘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그냥 시체라고 생각하고 내팽개쳐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도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차례 매 맞고 또 맹수를, 아마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그냥 그랬잖아요.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임을 당한다. 사방으로 많은 어려운 일로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답답한 그런 상황,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39대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5번이나.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을까요? 40대를 맞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지 않게끔만 half dead, 반 죽여놓는 거죠. 그걸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인생의 고난을, 그 환난을, 그 어려운 절망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일까지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안 그랬죠. 그는 세계에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성공한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절망을 모르는 사람일 거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도와줬으니까 그는 뭐 문제가 없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엄청난 고생을 했고요, 어려움을 겪었고
뭐 그 하는 사역마다 악한 영이 얼마나 공격을 했고 있어요. 그분은 평생 가난했고 평생 매맞고 평생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어요. 자기 동족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많은 신학 논쟁에 휩쓸렸고요. 거기에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또 어떻고요? 교회 안에 개척을 해서 성도들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지, 저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 저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고 사도성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불신과 같은 교인들이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할까요? 그거 숨기면 얼마나 좋아요. 야, 나는 강해.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절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일을 못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과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약함을 자랑한다. 왜?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 가서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 봐 강한 척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민 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나는 강한 척, 나는 문제 없는 척 하다 보니까 척 쌓이는 게 더 갈등과 어려움만 쌓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망과 위선과 거짓,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만 점점 쌓여갈 뿐입니다.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참모습이죠.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절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약함을 고백하는 것,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필요하죠.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 약함 갖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6편 7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절망의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 때 했었던 모습, 그래서 그는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문 가문의 아들이요 세상에서 알아주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학자였고요. 그는 스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대단한 유대 사회에서는 알아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내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내 소유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비하면 다 쓰레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기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이건 깨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내 마음이 다 깨지고 힘들고 어떻게 이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지 절망의 순간, 그게 깨진 심령, broken heart, broken spirit, 그런 상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진 마음, 여러분의 상한 마음 오늘도 이 자리에 갖고 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것이 우리의 참 예배가 된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오늘도 엎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상한 심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셔서 뭘 주실까? 뭘 줄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오셨잖아요. 뭘 체면, 뭘 자존심, 뭐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어요? 겟세마네는 주님이 갈등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곳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던 현장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은혜롭고 정말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고난의 현장이고 힘들고 더 큰 고난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겟세마네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큰 고난, 더 깊은 고난, 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까지 완전히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인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은혜를 인하여 또 많은 사람에겐 우리가 또 감사할 거리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은 걸 봐요.
목회자는 항상 주는 위치에 있다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탁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 목사님은 들어주는 자.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들을 도울 그런 일들이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을 했더니 그 성도님이 무슨 목사님이 지쳐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죠. 실망도 되고 목사님도 인간이고요. 그래서 휴식도 필요하고 또 재충전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의 위로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공격의 대상은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군대에서 이 스나이퍼라 그래요. 스나이퍼, 저격수, 아주 명사수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이 정조준해 쏘는 저격수들을 누구를 쏩니까? 지휘관만 쏴요. 지휘관. 지휘관들을 저격하는 그런 사람. 마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히려 나서서 일하는 사역자들, 여기서도 나서서 앞에서 많이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 항상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저들은 절망합니다. 저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필요한데 저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럴 때마다 저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회자가 약점을 보이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성도님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어달라고 말도 잘 안 돼. 라면이라도 끓여서 좀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좋아하죠. 나를 팍팍 끌어주고 팍팍 밀어주고 능력 있고 뭐 그런 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분이라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슈퍼맨이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절망의 순간이 그때가 곧 강함의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터닝 포인트만 가지면 그걸 탁 터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이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end of myself is the beginning of God. 믿습니까? 우리의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가 엎드리는 순간,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빠져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순간, 우리가 주여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끝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 은혜의 시작, 능력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절망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 본 직업으로 가버리고요. 주님을 따랐던 많은 일반 사람들도 떡이나 먹고 생선이나 먹었던 사람들, 그래도 배부를까 봐 쫓아다녔던 사람도 다 실망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3일을 못 기다리시겠어요? 3일? 3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3시간만 기다려 보십시오.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도 약함을 표현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3번이나 부탁을 했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겪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도 다 절망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절망과 겪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담대하게 맞이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